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착한 종이 누릴 믿음의 담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에는 보면 자기 자신은 참 충성되지 못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충성되이 맡겨준 직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으로 성실히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참 직분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지만은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 하는 여기에 우리도 동의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핑계 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일하지 못한 그 원인들을 한 7가지 찾아보면, 첫째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건강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의 부족을 내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건강을 우리 스스로가 보존하거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은 잘 관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 그 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면 우리가 직분으로서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하는데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버겁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함께 섬겨야 되는데 함께 섬기는 것이 싫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같은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무관심, 게으름 때문에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없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게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정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 살고 나이가 들었으니 어떻게 하고 이런 일정이 다 있습니다. 하루 일과도 있습니다. 평생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정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 일정과 하나님의 일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나의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언가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과연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는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혼자서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지요. 혼자서 못한다. 근데 우리가 산을 바라보면 나무가 있고 숲이 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는 좋은 나무도 있지만 쓸모없는 나무도 있는 것 같고 연약한 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숲을 이룰 때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싸워서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지쳐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다. 어떻게 너 혼자냐? 용기를 주는 그런 경우 보십니다. 그다음 두렵다. 다섯 번째 두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겠다. 연약하다.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직장인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운전을 할 때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성격이 유약하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복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유가 없다 그럽니다. 참 우리가 이 섬기는 일은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는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다.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인생에게 장애물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핑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핑계하지 않고 그 일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기시고 일을 맡기시며 수고한 자에게 칭찬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은 각각 다르지만은 칭찬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 다 다르지만은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가. 나는 이 분야밖에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분야를 또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시간과 수고를 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해서 열매가 적게 거두는 그런 농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열매는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선한 일꾼이 되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도전해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7절에는 선한 증거를 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3장 2절에서 6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집사에 대한 말씀이고 11절 이하에는 여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8절에 이와 같이라고 했고 11절에도 이와 같이라는 말씀 있는 거 보면 섬기는 분야는 다르지만 방법은 동일하다. 목표는 동일하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증거를 이루어야 된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개인적으로는 한평생, 교회적으로는 함께 이루어서 주를 섬기는 일에 거기에 선한 뜻이 담겨져 있는가.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증거가,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헌신했다. 더 중요한 것이 착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를 양이라고 지칭한 것은 양은 선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뭔가 잘 보니까 착한 일을 하신 거다. 착한 일 하신 거다. 선한 일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예수님이 선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닮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즉 비난하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분들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좀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좀 적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그 흠집만 자꾸 끄집어내는 거, 전략일 수 있겠지만 지도자로서의 품위는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의 교회를 잘 섬길 때, 실수할 수 있을 때 그 실수를 감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흉을 본다, 잘못을 들추어낸다, 수군거린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가 14장에 한 여인이 예수님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향유를 부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무언가가 얽매여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가 매우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는 건 기본적인 일이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받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바깥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hợp의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착한 행위가 끝까지 복음과 함께 전파될 거다 그랬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 5을 도왔던 불행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너가 말하는 모든 것 의미가 있다, 옳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도 세리도 모든 현장에 일어난 죄인, 모든 죄인들을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 마음,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을 인정해 주는,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닮는 마음, 주님을 닮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웃을 비난하거나 들추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지만은 이웃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얼마나 거기 자기 마음이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경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모습. 우리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이웃 앞에서도 복음의 선한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건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잘못된 관습을 파괴시키고 욕심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을 닮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떡 5 물고기 2 한 아이의 그 점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그것으로 축복하시고 5,000명이 먹은 일이 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았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 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배가 고프니라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렸더니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착한 마음으로 연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착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명예를 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그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빛이 되지 못한 그 점을 우리가 뉘우치면서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떻게 착하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을까? 교회 안에만 하던 일을 불신자를 향해서 교회가 방향을 전환해서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 모두가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도르가 그를 통해 지역의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나 아가이고 같은 사람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착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는 그 점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좋아했던 이유,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말했지요. 그 이유는 디모데가 착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면 막 기뻐졌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합니다. 빨리 오라. 왜? 디모데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기뻐집니다. 유익합니다. 왜 현대 교인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모이는 것을 잘 못할까요? 모이면 거기에 착한 일, 좋은 일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괜히 왔어. 오늘 때 왜 왔지? 손해구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임에 갔더니 참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유익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 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찬송을 하지만은 기쁨이 되는 방법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또 여성도 일꾼을 세울 때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아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을
주님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께서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토해내겠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과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주님의 일에 동참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일이고 기도가 일이고 전도가 일이고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입니다. 당장 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겨울 가뭄이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을 지나오는 그 농작물들 잎은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있습니다. 당근, 무, 고구마, 감자. 그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있던 이파리는 다 말라버렸고 시들렀고 보잘것없습니다.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열매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겉모습은 시들어버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긁어 모아서 저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겨우 짐승 먹이로 주는 그런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배경 밑에는 충실한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당근, 무, 고구마, 감자.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들은 눈에 보이니까 당장 평안하지만 땅 속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평가할 때는 좀 피폐하고 연약해지고 부서지고 그런 게 보이는데 사실은 땅 속에 있는 정말 좋은 것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과연 그 찬양대로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겠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꾼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집사의 직분만 잘하겠습니까? 다른 직분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두 가지, 아름다운 지위,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그 지위와 큰 담력, 지위는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죠. 믿음의 큰 담력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선다, 그런 뜻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할 때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그 단상 높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졌는데 여기 지위를 얻는다 그 말은 단상을 딛고 올라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단상을 얻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 주님이 높아주시는, 주님이 단상을 높여준다. 그게 아름다운 지위,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충성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어진 일은 매맞지 않으려고, 배고프지 않으려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인의 마음에 들 만큼 충성스럽게 사랑스럽게 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총리라고 하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이게 지위,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다니엘은 메대라는 곳에, 다니엘은 사실은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들어오고 또 바사가 들어오고 이 왕국 자체가 2번, 3번 바뀐 거예요. 바뀌었지만은 그의 지위는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루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직분을 아름답게 주었다. 직분을 잘한 자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고 구제하는 일, 행정하는 일은 집사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7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빌립은 믿음의 큰 담력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사마리아는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나라의 중요한 재정을 맡았던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넷이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심지어는 세례도 베풀어주고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믿음의 큰 담력이 되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른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여기는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심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편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담대할 때 믿음의 큰 담력으로 편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믿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휘필드 18세기 영국의 부흥사입니다. 그는 조급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꾼으로 세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일꾼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점을 기억합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꿈을 꾸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선한 증거가 외병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여전히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열매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직분을 허비하지 말고 땅에 묻어놓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미 우리가 받은 직분을 귀히 여길 뿐 아니라 그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어질 때 주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위를 주님이 주시도록 충성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